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가는 곳, 특별한 일을 하고 주어진 일을 잘했을 때에 받게 되는 상처럼 받게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는 하죠. 이것이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정의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하셨고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회당장은 6일 동안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물먹이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행동은 된다고 하면서 병든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회당장 및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은데 이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은데 부풀어져서 커지는 밀가루를 커지게 하는 그 누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끝이 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며 겨자씨와 누룩으로 말씀하실 때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안식일에 행하신 일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작다, 눈에 띄지 않는다, 미미하다,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몰려올 정도로 성장하고, 누룩도 밀가루와 함께 부풀어지면서 더 큰 존재가 되죠. 30kg 정도의 누룩은 밀가루와 함께 부풀면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앞에 본문의 좀 연관성을 봐야겠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았던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병을 앓던 여자였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있던 여자,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어울리지 못했을 겁니다. 구석에 있었을 거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셨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숨겨져 있던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죠. 그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결과라는 것이죠. 보이지도 않던 사람, 다른 이들의 관심도 없던 여자를 불러내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이 땅에서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바라보심과 부르심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이 가득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사함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건드려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거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회복의 부르심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겨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늘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이죠. 18년을 병을 앓던 여자는 고침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언가를 행함으로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율법을 어김으로 그녀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이 부담은 그녀가 병에서 나은 기쁨에는 비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비난받을 것 같은 일이지만 이 모든 부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에는 절대로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힘껏 변호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뒷부분입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변호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 있는 겨자씨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룩이 뭐가 대단하죠? 그것이 어떻게 부풀려지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을 때 주님께서 돌보실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많은 사람을 그때서야 비로소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역시 우리가 함께 붙잡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심과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계속 거해 있던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슬퍼하신다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곳,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18년을 앓았던 여자는 자신이 고침을 받았던 회당,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던 곳, 자신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 혹은 자신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겨자씨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작은 상태였고 땅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지를 내고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누룩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았지만 밀가루를 아주 많은 양의 빵으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며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던 그 여자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힘껏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